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를 갔죠. 그 간 이유는 그래도 거기에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면서 또 평안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계속 추적해 오죠. 심지어는 사무엘이 있는 이 나옅까지, 남아의 나옅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그를 잡지 못하고 예언한다 하고 하루 종일 이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 그런 이 행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우리 선생 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에게 큰 누를 끼치겠다. 나 때문에 이 사무엘이 또 어려움 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사무엘의 나이가 늙기 때문에 자기를 이 보호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어서 이제 일어나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 라마나요스를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나단에게 가서 왜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 이르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그것을 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나에게 좀 답을 다오. 정말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신이 든 상태에서 일어난 일종의 정신병의 형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죽이기로 작심한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내게 알려다오 하는 이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하면 그 우정을 말하잖아요. 그 친구됨을 얘기하는데 친구는 어떤 것이 좋은 친구인가? 참 우정을 얘기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된 우정, 참된 친구의 모습을 오늘 요나단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내가 이제 그 앞에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요나단이 결코 그가 아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다. 또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야기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야 다윗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내가 그거 다 이루어 줄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 이야기를 나에게 다오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내 가지고 있는 속마음 그거 이야기하고 하지 말고 덮고 있지 말고 내 속마음을 내게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행할게. 그대로 시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그래 내일 초하루인데 내가 마땅히 식사를 같이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묻거든 내가 매년제로 이렇게 드리러 이제 나가고 자리 없다고 이야기하라. 그랬을 때에 내 말이 아버지가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나올 것이다.
내가 내일 없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말 좀 해다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있는 대로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친구의 소원, 친구의 이 부탁을 그대로 들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쭉 얘기하죠.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내 죄가 있다면 차라리 죽이라고 그래라. 근데 뭐가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 얘기할 때에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참 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에 요나단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참 알 수 있지. 그런데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런 거 낌새를 알면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또 이 아버지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절친한 친구라면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남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니까 야, 너 참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의향을 이제 내가 알아보고 그것이 선하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람 안 보낼게. 그러면서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이 뭡니까?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제 너를 이제 보내서 내가 평안하게 가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런데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해. 내가 혹시 이제 아버지가 너를 신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디 가든지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너의 이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야. 너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야. 그러면서 그에게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와 약속을 하네요. 그 약속이 뭡니까? 14절 15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인자하심,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요나단이 벌써 조금 낌새를 차리는 거예요. 혹시 너는 이제 잘 돼서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가 왔을 때에 너희가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다오.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그 인자함을 좀 베풀어 다오. 그래서 우리 집안을 끌어버리지 말고 인자함을 베풀어서 주의 사랑을 좀 내게 다오 하면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이 호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떠나보내면서도 참 안타깝다. 그런데 너는 내게 인자함을 베풀어 다오 하는 이 간절한 부탁을 하지요. 자,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은 그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끊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 그가 절름발이지 않나요? 자기가 왕권을 딱 차지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을 찾습니다. 그가 다리가 저렸어요. 불쌍했습니다. 그래도 그를 왕족으로 이 사울의 집 안으로,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자기 아들처럼 불러들여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의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내가 인자함을, 하나님의 인자함을 우리 집안에 나에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또 친구로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 나와요. 16절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치실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의 대적, 때로는 이 나에게 이 잘못한 대적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쳐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 이 요나단은 오히려 복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적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하는 이 복. 자,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다시 맹세합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23절 가서 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너와 나와의 약속, 이 언약,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마치 트라이앵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너가 있고 나가 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다. 이 삼각형,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할 것을 또 간절히 소원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들에 가서 숨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3일간 잠깐 나와서 숨지요. 그럴 때에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난번에는 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왜 자꾸 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33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놈 자식, 네가 감히 나에게 하면서 막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이제는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얘기만 나오면은 열이 받는 거예요. 다윗 얘기만 나오면은 막 괜히 막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맛이 갔구나.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42절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이 다윗은 일어나 떠나나고 요나단은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얘야, 아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떠나라. 내 아버지는 정말 너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런데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의 자손과 우리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잘 살자 하면서 이 헤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참 우정의 사람입니다. 그 진실함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또 이제 복을 빌어주고 너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요나단. 혹시라도 우리가 어찌게 될지를 모르지만 그럴 때에 우리 가족을 끊어버리지 마라. 우리 가문을 끊어버리지 말아다오. 인자함을 부탁하는 그 모습까지 쭉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정말 친구가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친구, 아름다운 우정,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정말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